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네, 여호와의 대역전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스포츠를 보면서 역전하는 것만큼 이 짜릿한 것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역전이 만약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가 패하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나 반대로 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극적으로 이 판세가 뒤집어진다면 아마 그 승리의 기쁨은 그냥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일, 20절 마지막에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대역전을 일으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쭉 봤던 말씀이 뭡니까? 이 토지가 황무하고 다 메마르고 또 메뚜기가 와서 팥중이가 와서 이 곡식을 먹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장에서는 2장 전반부에서 여호와의 날,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시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그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 물론 이제 그 군대가 메뚜기 떼인지 실제 군인인지 그렇게 의견이 나뉘어지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난으로 이 백성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먹을 것도 없어서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되고 또 이방 군대 또는 메뚜기 떼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된 그 땅이 초토화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18절에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 앞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어서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눈물 짓는 한숨 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전에는 멸망당하여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군대들을,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래서 동해로 빠지게 하고 서해로 빠지게 하고 마치 그 애굽의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것처럼 이 이방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과 완전히 대조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뭔가, 아까 제가 스포츠 드라마,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일어난 계기, 뭐 굉장히 어떤 선수들이 각성을 한다든지, 누군가 선수 교체가 돼서 그게 뭐 다 판세가 달라졌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대역전극이 일어났던 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거죠. 그 바로 앞에서 12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또 복을 내리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복을 내리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절로 17절에서 그 백성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5절로 17절에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시온에서의 나팔,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2장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때의 나팔은 전쟁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고 이 나팔을 불어서 소집하여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치시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장 15절에서 이 시온에서 부는 나팔은 그런 전쟁 나팔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치는 나팔이 아니고 바로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예배의 나팔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나팔이었었죠. 그래서 이 앞에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12절로 14절에서는 마음을 찢고 울고 이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내적인 차원에서의 회개라고 한다면 15절에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이 공적인 또는 조직적인 온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회를 소집하라.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앞에서는 그 군대를 거룩하게 해서 군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셨는데 이제는 그 백성,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또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또 신부를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사실 이 부분 앞에서 나오는 내용과 정확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늙은 자들아 이렇게 울라. 또 취하는 자들, 또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이 신랑 신부가 기쁨이 없이 이게 애곡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신랑 신부, 장로, 어린아이, 또 젖먹는 아이까지 다 온 백성을 다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뭘 합니까? 또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제사장 앞에서 언급됐습니다. 제사장들도 울어라, 너희들 또 울어라 1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2장 17절에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울라고 하는데 여기서 울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우는 것과 다릅니다. 1장에서는 그들의 비극적인 이 참상을 보면서 애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는 단지 그 비극만을 바라보는 울음이 아니라 그저 탄식하고 좌절된 그런 낭망한 울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회개하고 그런 대각성,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이 우리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해서 그들의 수치를 돌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바로 이렇게 마음을 찢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함께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또 20절에서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또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온 가정이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하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대역전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며 또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